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네, 눈탱이 밤탱이 되기까지라는 좀 독특한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정하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거 안 된다고, 그 권사님 기도하실 때 눈탱이 밤탱이 되기까지로 은혜 받게 하십시오 이러면은 너무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김명현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거 제목 어떠냐 그랬더니 사전을 찾아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비속어는 아니래요. 근데 조금 이상하니까 한자로 안구청청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이 제목 그대로 좀 했습니다. 이 본문 들으시면은 이 제목 쓸만하네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전국 700명의 기독 청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7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제 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예배 참석과 교인과의 교제가 50% 이상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참석하던 것보다 절반도 안 되게 참석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만나서 신앙 교제 나누는 것도 평소에 절반도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청년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와 성경 읽는 시간이 30% 이상 줄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보다 기도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죠.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조금 충격적인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후에도 신앙을 유지하며 교회를 다닐 것 같다 라고 답한 사람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는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중에서 40%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코로나 때 하는 걸 보니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40%는 교회 나가는 걸 포기하겠다라고 답을 했고요. 10%는 신앙을 버릴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청년들 중에 50%가 10년 뒤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답을 한 충격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또 SBS에서 조사했는데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신뢰도를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 교회를 약간이라도 신뢰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는데 21%가 약간은 신뢰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기윤실에서 조사할 때는 32% 정도가 그래도 약간은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11%나 떨어져서 이제 20% 정도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기독교인이 70%입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 중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을 한 사람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9%만이 그래도 한국교회는 아직 믿을만하지라고 답을 하고, 91%는 믿을 수 없는 곳, 신뢰할 수 없는 곳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교회에서부터 출발한, 그러니까 교회발 코로나 감염이 몇 프로 정도나 되는 것 같냐라고 또 SBS에서 조사를 했는데 44% 정도가 교회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이 사람들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교회를 통해서 감염한 사례가요 11%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100명 걸리면 그 중에서 11명이 교회에서 전염돼서 걸린 것인데,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44% 정도,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감염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비기독교인 중에서 단 9%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있지 않고, 청년들의 50%는 신앙을 버릴 것 같다라는 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라디오를 듣는데요, 한 이제 목회자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30% 이상은 교회가 축소하지 않겠나라고 자기는 추측한다라는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를 읽는데요, 마음이 막 답답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대림교회는 지금 코로나 되게 잘 버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이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이번에 안 잘려서 다행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사역을 아예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몇몇 교회들은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쫓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지키는 것보다 당장의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선택하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대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과연 한국교회는 유지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떠오른 본문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애굽에서부터겠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장면에서부터 대규모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 출발할 때 세계에서 최강대국인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모세가 40일 동안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는 그 기간, 그 모세가 없는 40일 만에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던 그 첫 출발에서부터 우상숭배하던 공동체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사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사사기 끝 무렵 17장에서 21장까지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레위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미가의 신상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한 여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지파들과 전쟁하는 스토리가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스토리가 사사기 초반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출발에서부터 금송아지를 섬겼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타락했던, 사실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섬긴 적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정으로,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죠. 근데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철저하게 타락한 왕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에 다윗왕이라는 믿음이 좋은 왕이 들어섰지만 그때뿐이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가 되니까 다시 어떻게 되냐면 아들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을 얻고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게 행동하여서 결국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비참한 결말을 낳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다시 금송아지를 섬기기로 결정하여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숭배를 시작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보다는 좀 나았지만 역시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면 아합왕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아합왕을 뽑는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기존에는 형식상이라도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합왕 때는 뭐 형식상으로 하나님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냐, 이제는 그거 섬기지 말고 바알 섬기자, 그러면서 아예 본격적으로 바알 신상을 들여다놓고 섬긴 때가 아합왕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합왕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때가 이 바로 아합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역사의 이 끝까지 계속 타락했었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소수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끝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이 든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신앙이 이 악한 시대, 처음부터 금송아지라는 우상숭배를 시작해서 아하방이라는 가장 악한 시대를 거쳐서 포로 시대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이후에도 계속 믿음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안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도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비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비밀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너희가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너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이 하는 정치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때문에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 사사 사무엘이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가 세운 것이 선지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20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을 보냈더니, 지금 사울이 다윗 왕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선지자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자신은 정치에서 은퇴한 상황이죠.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선지자 무리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정이라는 제도 자체는 왕이 똑바로 신앙을 지키면 잘 섬길 것인데, 왕이 똑바로 믿지 않아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라질 것이니 그것을 대비하여서 선지자 무리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무리를 세워서 그 무리들이 쭉 지속하면서 왕정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열왕기 상하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좀 제가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아하방과 아람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방과 아라방 베나닷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가서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2번이나 예언을 해서 베나닷을 완전히 물리치고 10만 이상이 되는 병력을 단 7,000명으로 물리치고 승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한테 항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아람 왕을 완전히 죽이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였는데 아합 왕이 생각한 겁니다. 이제 머리를 굴려본 겁니다. 이 베나닷이 죽으면 분명히 다시 아람에는 새로운 왕이 들어설 것이고,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평생 원수 관계가 될 테니 죽이면 안 되겠다. 또 하나는 이 아람을 죽이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바로 쳐들어올 것이니 북이스라엘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적당히 친구 먹고 풀어주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무명의 선지자에게 너의 친구,
그러니까 친구인 선지자에게 가서 너를 상하도록 치게 하여라. 즉 눈탱이가 밤탱이 될 때까지 너는 맞아라. 그 다음에 변장을 하고 아하방 앞에 가라. 그리고 아하방, 네가 베나닷 왕을 살려줬으니 베나닷 목숨 대신에 너의 목숨을 뺏어가겠다고 예언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맞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찾아가서 아하방에게 너 생명은 끝났다라고 예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읽으면서 이제 제가 이 무명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그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먼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굳이 그것도 동료인 선지자에게 눈이 밤탱이 될 때까지 쳐맞아야 됩니까? 그냥 적당히 파란색 칠하거나 붕대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아하방이 베나닷을 친구처럼 여겨서 살려주고 그것이 여러 가지 나라에 이로운 합리적인 이유들, 아람이 막아줄 것이고 아람과 원수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베나닷을 살려주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방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다라는 예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선지자들에게도 네가 상식적으로 같은 동료인 선지자의 눈을 때리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눈을 때리는 일에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동료 선지자는 그건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이상해 보여서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선지자가 생각할 때도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명의 선지자인데 꼭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하방에게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두 번이나 예언을 하였던, 그러니까 아하방이 좋아할 만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방 때에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살아 있었고요, 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무명의 제가 꼭 그거 순종해야 됩니까? 아하방하고 친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대선지자도 있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있는데 굳이 제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맞아서 몸이 상하는 것도 너무 손해가 큽니다. 그리고 아하방에게 네 생명이 빼앗길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순간 저도 일생을 도망 다녀야 되는데 저는 엘리야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도망 다닙니까? 이건 제 인생에 너무 손해가 커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무명의 선지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네 친구에게 눈을 맞고 가라 라는 말씀도 이해 안 되고, 이 말씀 전했다가는 죽기의 십상이고 평생의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인데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명의 선지자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정답이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순종을 명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주님,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도저히 내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올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지금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은요, 비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는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원수는 대항하고 싸워야 될 존재입니다. 아까 그 SBS 조사에서 설명드렸죠.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는 11%밖에 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마치 다 교회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대항하고 너희가 800만 10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으니 너희의 힘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에게 선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여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너희의 뺨을 치는 자들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구하는 것은 주어라. 얼마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될 것 같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너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선대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참아야 된다. 세상이 너희를 향해서 뺨을 치거든 기꺼이 뺨을 맞아주어라. 묵묵히 침묵하여라. 그저 섬겨라. 그저 선하게 대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있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세상의 상식에 볼 때는 원수와 싸우는 게 맞더라도 너희는 원수를 싸우지 말고 사랑해주고 선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뺨까지 돌려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상식에 반하는 것 같더라도 묵묵히 순종하여라. 네가 들을 때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좋은 말씀도 있고 듣기 좋지 않은 말씀도 있을 텐데 호불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라. 네가 손해볼지라도, 그래서 네가 세상에서 미움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라. 너보다 더 이 일을 잘 감당할 위대한 종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순장님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씀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지 말고 내가 순종하여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남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에도 신앙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이 무명의 이름도 남기지 못하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성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악한 시대에도 오히려 더 빛을 발하며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메시지가 나에게 좋든 나쁘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 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미워하기보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대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한국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하게 살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눈탱이 밤탱이 되기까지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얻어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눈초리 보고 미움받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눈탱이를 밤탱이를 맞듯이 매일 고난당하는 듯한 수모를 겪으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맞아라. 이해되지 않지? 괜찮다. 맞아라. 이해되지 않지? 그래도 사랑해라. 이해되지 않지? 그래도 기도해줘라. 모욕받을 때 감사해라. 뺨을 돌려대거든 그래, 기쁨으로 반대쪽 뺨도 때리면서 맞아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로서 너에게 내가 허락한 십자가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떠맡기지 않고 숨어있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이 대림교회에서 묵묵히 지키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